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참 곤란한 상황에서도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그 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가롯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로 이들을 멸하도록 구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완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심지어 채찍까지 들고 휘두르시고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력을 사용하신 일을 오늘 본 말씀 45절에서는 간단하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말씀하지만 병행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평소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은 이를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아주 놀랄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성전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아주 단호했는데요.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16절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한 모습으로 성전을 회복하려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성전의 실상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은 먼저 성전 자체의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던 이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성전은 성전 자체의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예수님은 46절에서 성전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용하신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요,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 앞절을 보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전에 나와야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대상에는 이렇게 이방인이 특정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공간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그 뜰에서는 정작 있어야 할 만민은 있지 않았습니다. 되려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는 짐승들이 있어 짐승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의도되었던 그 기능이 그곳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금전 거래가 우선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에게 성전세로 사용되었던 세겔로 환전해주는 금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만민으로 가득해야 하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성전에서 가장 주된 목적과 대상이 되어야 하셨던 하나님께서 금전 거래하는 일 앞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이러한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 자체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고유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그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눈에 비춰진 첫 번째 참혹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그 참혹한 모습은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탈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은 성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면서 성전을 수단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셨을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입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그 성전, 이러한 이 성전을 뒤엎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강하게 살 수 있는 일임을 잘 아셨을 분 또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는다는 것은 마치 독한 벌들이 가득 들어있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벌집을 건들면 성난벌들이 떼를 지어 사납게 달려들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 20장 1절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리지어 사납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오늘 본 말씀 20장 2절처럼 예수님께 그 권위의 출처를 오히려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권위를 따져 묻고 있는 이 모습은 자신들의 그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실로 어리석은 모습이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따져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는 자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인 물세례 사역을 뛰어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데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20장 4절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즉 이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그가 증언한 예수님 또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20장 7절 말씀처럼 아주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모습, 성전이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첫 번째 모습과 성전에서 전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이 모습이 성전의 민낯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성전은요, 헤롯이 증축해준, 그래서 금으로 장식되어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 안은 겉모습과는 너무나 이렇게 다른 모습, 성전의 원래 기능과 거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했고, 도리어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일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결코 완력을 쓰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채찍을 휘두르실 정도로 참혹한 상태와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겠습니까? 후에 이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 성전으로서 그 원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위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백성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사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죄를 속하는 그 역할을 친히 이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을 대속하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예수님, 모든 민족을 향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이 헤롯 성전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란 사실,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 느끼셨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영이 거하는 그 성전으로서
항상 주의 영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겉만 화려했던 헤롯 성전 같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